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다.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80세 정도 잡수신 분하고 한 4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돈 자랑만 몽땅 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 말하면 돈 꽤나 번 사람인데요. 돈 자랑만 엄청 해요. 한 달에 2억 정도는 번다. 아들은 의사다. 등등 많은 자랑을 늘어놓으시길래 한 가지 물읍시다. 사장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습니까? 물으니까 그것은 아니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금은 3억 5천짜리 집 한 채 가지고 대덕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뭐 해도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죄악 가운데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입니다. 오늘은 조금 처음에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음에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신을 곧 제가 말하는 신은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는 각기 서로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강조하는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강조할 때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지, 전능, 편재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그러니까 곧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호와이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뒤에 각주에 제가 달아놨는데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한다. 야훼라고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또 어디 책자에 보면 아도나이 곧 주 말할 때 그때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존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언약 체결하실 때부터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첫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야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다. 언약 백성 삼으셨다. 언약이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여호와의 언약이다. 여호와의 언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곧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했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맺은 우리만 여호와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 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곧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중복적으로 겹쳐서 사용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그 신을 지칭하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설교할 때 언제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가를 구분하여 말씀하고자 하나님은 창조 경륜을 계획하시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는 그 창조 경륜을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제가 밝히 드러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름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제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할 때 불려지는 이름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강조할 때 조금 구분해서 부르고 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들으실 때 구분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지만 저도 설교할 때 이것이 잘 구분 안 돼서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신을 곧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름마다 의미가 조금 다르구나. 이 정도에서 그렇게 알고 그냥 들으실 때는 통칭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들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런 구분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 세 아들에게서만 세상에서 새로운 백성이 시작되게 하고 또 새로운 백성의 조상이 되었음을 밝히시기 위해서 노아 그 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9절에 기록된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태어난 후손들로 온 땅에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방주 밖으로 나온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그 8명 가운데에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약속하신 대로 셈, 합, 야벳이 새로운 백성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후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 땅의 기원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뒤에도 말씀합니다만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기원이, 가나안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미리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될 가나안 족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언약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과 연결하기 위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등장하고 있다. 곧 이는 앞으로 등장할 가나안의 저주와 가나안 족속의 역사를 미리 연결해주며 여호와의 구속 역사가 언약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언약 성취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은 함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술 마셨다니 형들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했던 사람은 함인데, 여기 노아의 저주는 손자에게로 향하고 있고 결국 손자에게서 그 노아의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이 함을 대신해서 실제로 저주를 받게 되고, 또 가나안의 주민들이고 족속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 이유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저주가 내려졌는데 왜 아버지가 잘못돼서 함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손자에게서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밝히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여기저기 주석 책자를 찾아보고 물어봐도 시원스럽게 답변하는 것이 없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 수준에서는 가장 합당하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제 말이 꼭 맞다 이렇게 단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짧게 말하면 함이 방주 아래서 함께 고생하고 등등 주의 일을 이루는데 함께 한 그 공로로 함이 치욕받는 것을 조금 면하게 해주신 것 아닌가. 근데 그 아픔이 손자에게 있으니 그 아픔은 참으로 더하면 더했지. 함 자기 자신이 실제의 저주의 대상이 안 된 것 때문에 기뻐 날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가 보죠.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뭐 하체만 봤다 이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문화를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듯이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엄격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엄격하게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은 부모를 매우 존중해야 된다. 부족할지라도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면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어떤 바른 애절 교육, 효도 교육,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유추해서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읽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찾아봐도 확실하게 해석을, 주석을 해놓으신 분들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감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대로 말씀을 해놓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부분은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만 된다라는 모델을, 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창세기 10장을 미리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 여러 갈래 종족이 온 세상에 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스의 후손은 지금의 수단, 이집트 남부 검은 피부 족속이 사는 지역, 그리고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정착하여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룬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주에 제가 달아놨으니까 미스나임은 어디고 그런 등등은 달아놨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이름들이 여러 군데로 나눴는데 그러한 지역으로 널리 퍼져서 큰 민족을 이루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구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이사야 18장 7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구원이 셈의 혈통에서만,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뻗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장차 구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이사야 18장 7절에 말씀을 했고, 신약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을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을 통해서 볼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곧 이디오피아로 복음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이 열방에까지 확장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만 여호와의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로 확대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봅니다.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와서 땅의 사람, 곧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대로 여러 먹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포도나무도 심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만 심은 것이 아니라 먹거리로 농경지를 일구어서 먹거리로 여러 과일나무도 심었을 것이고 채소도 곡식들도 심었을 것인데 이 술에 취한 사건을 드러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까닭에 포도나무만 여기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술 취함과 수치와 같은 죄 짓는 일이 홍수 심판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한 노아와 그 아들들도 여전히 죄 짓는 일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처럼 노아도 새 출발의 자리에서 실패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담도 노아도 인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죄악으로 인한 저주와 죽음을 완전히 제거하실 마지막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메시아가 필요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4일 동안 함께 계셨던 분이 뭔 그런다요? 목사님이 아요? 예, 알아요. 어떻게 안다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장님도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다면서요. 구세군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교회를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근데 몸만 다녔더라고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 완전 백지예요. 완전 백지예요.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을 텐데 그분이 듣고 다 잊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뭔 그런다요. 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요. 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앞에서 영원히 구원받는다요.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래도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헤어졌습니다. 22절, 23절, 27절까지 봅니다. 이 말씀은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죄 짓는 일이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첫 아담처럼 새로운 세상을 시작했으나 술에 취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한 까닭에 손자인 가나안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버이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에 처해지는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셈은 언약 계보를 이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 맥락으로 봐야 바른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큰 메시지는 사람의 죄악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여호와께서는 셈의 계보를 통해 언약 체계를 이어가시고 결국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타락하여 반역한 사람은 스스로 죄 짓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격자이셔서 무한한 영이시고 무한한 인격자이셔서 감정이 상한다고 해갖고 사람과 같이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보다 패악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높이 있어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올라서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영원까지 이어진다. 죄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 라는 사실을 여기 22절부터 27절까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28절, 29절을 봅니다. 노아는 그 심한 영적, 도덕적, 심리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언약을 소망 삼고 삶으로 힘을 얻어서 120년이 아닌 950년의 생을 누렸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 곧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많아져서 온 세상에 채워짐을 눈으로 확인하고 죽는 복을 누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증손자까지 봤으면 좋겠네. 아이고 증손자가 대학교까지 가는 거 봤으면 좋겠네. 아이고 욕심이 과해가지고 장가 가는 것까지도 봤으면 좋겠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비교한다면 이 노아는 950년의 생을 살면서 자기 자식들로 인해서 생겨난 자손들로 온 세상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죽는 복을 누렸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약속과 은혜로 두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심판 이후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곧 처음 창조 세상에서 살았고 다시 새로워진 세상에서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다가 갖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삶을 소유했으니 우리는 현세와 내세의 삶을 두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힘든 세상일지라도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만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누리게 하셔서 장수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모든 일을 맡기고 살면 염려와 걱정이 없이 평안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어떤 권사님 4일 동안 만나서 옆좌석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권사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커요.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분 약속대로 하면 아마 다음 주에 저희 교회를 어떤 분을 모시고, 내가 전도를 못해서 그런가 그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오겠다고 했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만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여호와께 맡기고 또 장수하는 것도 여호와께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은 평안의 삶으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결코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평안의 삶을 우리 함께 누려 가십시다. 찬송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에와 생일을 맞이한 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